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신앙이고 삶이 예배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한국 기독교가 더 큰 문제가 많은데, 너무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점은 믿는데 신앙하고 생활에서 점을 본다는 건 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돈을 주는 거잖아. 세상에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주고 가서 그 무당이나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또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신앙과 삶이 다른 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갖다가 가서 점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이래. 자기 그 손님의.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이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나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삶의 길이 돼야 돼. 그 길로,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면서 내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도, 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기도가 참 저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말씀기도 할 때는 참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고 또 얼마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나를 고발하는 거니까, 나의 약함을 고발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암울했는데, 요즘에 그 역대기 지금 상하를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와서 닿고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 신앙은 남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좀 더 멋있어 보이니까 기독교, 나는 그럼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또 뭐 불교가 요즘은 또 뭐 불교 아니면 천주교는 더 멋있잖아요. 막 건물도 멋있고 막 예배도 웅장하고 그러니까 난 천주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 취미가 뭡니다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요, 나의 삶의 길이 돼야 돼요. 신앙이, 믿음이 나의 삶의 길이 안 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이렇게 역대하를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도 마지막에는 사실 넘어지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넘어지잖아요. 또 아사왕도 35년 동안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 근데 마지막에 6년 동안 넘어져 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또 엊그저께 우리가 말씀 전한 금요 예배 누구였죠? 여호사밧 역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정말 모든 게 다 이렇게 온전했는데 사돈을 누굴 삼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데려다가 사돈을 삼잖아요. 사실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점은 그렇게 잘못도 하고 그 딸을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는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셔서 끝까지 그 왕, 좋은 왕으로, 그래도 선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을,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은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신념보다 더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그 방법은요, 말씀이 나의 삶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교제하고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이시니까, 하나님은 축복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하시고 부재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함께 하지 않죠? 바쁘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24시간 지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형통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하는 거, 뭐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지. 근데 큰 교회 뭐 하기는 별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그릇이 조그만 것 같아. 근데 조그만 교회를 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그런 교회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시는, 믿는 대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냥 신앙과 삶이 달라서 이렇게, 자식들도요, 아이들도 다 알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걸 알아. 근데 교회 갔을 때는 막 거룩한 장로님이고 막 목사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뭐 이런데, 집에 오면은 달라지면 자식들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거야. 대학 가면 신앙을 떠난대. 왜 떠나냐?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이중인격자들이야. 교회와 삶이 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삶이 하나가 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축복의 주님이, 형통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요, 앞뒤를 잘 읽어야 돼. 그 말씀을 읽을 때 앞뒤 말씀의 흐름에 상반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 딱 하나 띄워놓고 독단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장의 이렇게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딱
한 문장만 딱 띄어가지고선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앞뒤 문장을 이렇게 앞에 읽어보면, 앞에는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 근데 무슨 다툼이냐 하면, 나는 바울파다, 바울의 신앙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예수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 밭의 기초가 되고 너희 성전의 기초가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갈 텐데, 그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깥에 덥잖아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죠. 아멘. 여기가 천국이야.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아멘. 근데 천당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 천당은 뭐예요? 당은 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도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뭘로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집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터를 지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집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 짓는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집이야, 집.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다 지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심판을 통과하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확 하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 불에 타야 안 타요? 다 타잖아요. 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니까 집터만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거는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지었다면 남는 게 없어. 그냥 들어갈 때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타도 금이나 은, 보석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 집을 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무나 흙이나 풀로 짓는 사람이냐,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쓰이는 거고 어떻게 쓰냐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똑같은 뭐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적게 주신 분도 있지만 오래 사는 분도 있고 쭉 짧게 사는 분도 있지만 그 오늘 내가 이 순간 아니면 오늘 하루 아니면 뭐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돈,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가는 거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받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회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이왕 지어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근데 신앙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내 삶이 되기는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24시간 같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24시간 보낼 때가 너무 많아. 그거는요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요즘은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짐이 있어. 무슨 짐이냐 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은 막 그 짐이 놓아진 거야. 너무 행복해. 말씀 다 전했잖아.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말도 못해요. 월요일 그럼 벌써 수요일 금요일 내일이면 벌써 뭐 금요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예배 끝나고 가면 그 다음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하면 아버지 다음 주 말씀은 뭘 전해야 돼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민하는 게 고민하다가 물론 딴 것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거의 무슨 잠잘 때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벌써 수요일인데 말씀 안 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그런 그 고민 아시죠? 여러분은 몰라. 몰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부담으로 남아갔어요. 너무나 부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여러분 거리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 받은 다음에는 아버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내 딴에는 잘 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설렁하게 있고 아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다면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말도 못해요. 아버지 이러려면 그냥 다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은혜 받는 거 같고 막 탁 또래도래 잘 쳐다보고 그냥 아멘하고 삶이 변화되고 막 금요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금요예배 나와가지고 열심히 내고 막 이러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니까 저도 잘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너무 감사한 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일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너무 감사해. 뭐 교회는 맨날 똑같은 분들만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해. 여러분 삶이 정말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말씀 기도 안 하던 분도 더 말씀 기도하고 막 기도 생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막 생기니까 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뭐 원하건 안 원하건 아버지 막 고민하니까 아버지하고 주님은요 근데 신실하신 분이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딱 필요할 때 말씀 주시고 딱 필요할 때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막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같이 되기는 쉽지 않지. 그렇지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여쭤보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길로 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갈 때 우리 교회는요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당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시원해서 천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또 천당. 그래서 여러분 안이 천당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천당이 되고 자녀들도요 말을 잘 들어. 너무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주위가 다 천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퀄리티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다고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같이 있어도 30분을 같이 있어도 퀄리티 타임,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전해지고 아내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 퀄리티 타임이 중요한데, 요즘에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둘이 퀄리티 타임을 해요. 그럼 점심 또 오후 늦게 한 서너 시쯤 돼서 티 한 잔 먹고 과자 하나 먹으면서 또 퀄리티 타임을 하는데 그 퀄리티 타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24시간 붙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1시간 뛰어나서 하나님과 항상 퀄리티 타임,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속인다는 거예요.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여. 자기를 또 속아. 우리가 인생을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는 내 인생을 지어가는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속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유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멸하신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 신앙과 삶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나 능숙해. 잘 속여. 남만 잘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를 잘 속여. 그리고 잘 위로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지 뭐. 나만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나만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게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나는 내 결정으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세상을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말씀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속이는 거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진짜 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참 길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눈에는 막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금요일 날 설교가 그거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일 때, 누구나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내가 의지할 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뭐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별거 다 찾잖아요. 왜 찾아? 내가 자신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은근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항상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좀 고민해 보세요. 저같이 뭐 거의 24시간 뭘 하든지 주님과 거의 동행하는 그런 일은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쁘시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아침 1시간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퀄리티 타임을 갖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말씀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얻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21절 23절 보면 여기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 나는 바울의 신학이 나는 딱 맞는 것 같아. 바울의 신앙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니야, 게바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의 기둥이 있잖아. 바울 뭐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뭐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여기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거,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모자리는 게 있잖아. 그렇죠? 돈이 좀 모자르잖아. 돈만 막 몇백억 아니야 몇천억, 요즘 뭐
요즘은 밀리어네어라고 안 그러대? 밀리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빌리어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불이 빌리어네어인가요? 1억 불? 10억 불? 큰 돈이긴 큰 돈이구나. 근데 빌리어네어가 되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저는 그래. 주님이 빌리언만 주시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그 시간을 다 남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보낼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날 속이는 거야. 빌리언 있으면요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 위해서 시간도 쓰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어. 조금. 그건 조금이야. 진짜는 뭐냐면 막 큰 요트를 사가지고 막 세상 다 돌아다니고 싶어. 그게 진짜 내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해 나는. 빌리언 주시면 나 망하는 거예요. 뭐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내 인생 짓는 거잖아. 근데 빌리언을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살잖아.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모든 게 너희 것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도 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병원 가서 의사 물론 그것도 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테케어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패밀리도 주시고 건강 뭐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사실은 돈도요 다 내 아버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거니까 다 내 거잖아. 내 믿음만큼 쓰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주시고 싶어. 빌리언 정도가 아니라 다 주시고 싶어. 이거는요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손주들 낳잖아. 우리 예지하고 예은이를 이렇게 낳아서 보니까 걔네들 이렇게 옆에 보고 있으면요 내가 막 다 주고 싶어. 뭐 있지도 않으니까 주지도 못하지. 그렇지만 내 생명도 주고 싶어. 막 애가 아프니까 아버지 이 병 다 나한테 오고 얘가 다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여러분이 다 쓰라고 하고 싶어. 근데 쓰라고 그러면 아까 내 말대로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도를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결정하시고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저는 믿어. 모든 것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어요. 샌디에고의 큰 빌딩들 저 다운타운에 가면 막 20층 50층 그런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다 주실 줄 믿어요. 이건 아멘 하는 사람만 받아가는 거야.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없이는 받으면요 그 저주야. 여러분한테 다 망하는 거예요. 뭐 복권 당첨하면 잘 살 것 같아.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된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부어주셔요. 믿습니까? 그 부어주시는 축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바울 가지고 아볼로 가지고 게바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래. 생명이나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도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죽은 후의 것도 다 네 거.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두 다 너희 것이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막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